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악하며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한 위축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며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또한 그의 상황대로 하나님 이끄심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신앙과 재정과 또한 건강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들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지금 선택의 기회와 자녀들의 인생이 또한 청년의 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주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건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비들의 어미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재정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케 채우시는 채우심이 우리 재정의 상황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로막음이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더 붙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재정적인 부담과 문제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황영숙 권사님, 또한 곽훈 안수집사님, 김양정 권사님, 또 우리 신도진 집사님과 이현희 집사님, 이동욱 집사님, 또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하심으로 이 고난의 때에 이 부활주일이 있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저 모든 사역과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회 가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받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한 좋은 교회 운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한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며 앞으로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고 기뻐하시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과 또한 예배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배의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이 시간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또 그냥 톡으로 또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소식을 대합니다. 아무튼 잘 지내시고 또 지금이 사순절 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고난주간 특별히 묵상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튼튼해지고 담대해지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주간에 주님의 동산 5기가 개최됩니다. 4월 14일에서 16일까지고요. 청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한 45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총회 신학생들과 또 편목 또 우리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몇 분 참석하시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여튼 한 며칠 전부터 참 부담이 좀 처음 시작할 때와 또 다른 부담이 저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주님께서 잘 활용하셔서 더 잘 준비하고 더 기도하는 부담 되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감사하겠고 또 이 일도
좋은 교회 운동이 되어서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우리 오영철 목사님이랑 진행을 해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주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4월 25일 인천 트랜스럭스 코리아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가 그 LED 그 교회 이렇게 앞에 화면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주관해서 이번에 10분 내로 설교 완성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이 세미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사랑교회에서 다음 주 부활주일은 다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교회는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좀 땡겨서 예배가 진행되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저도 또 기억하고 토요일 되면 카톡을 또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주일을 다사랑교회에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저의 소식,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캠프가 열리는 정도,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요한의 협박이다. 그렇게 요한이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요한일서 5장에서 요한일서라는 이 편지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제일 마무리는 바로 이제 4장에서 얘기했던 것, 그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가 선택적인 것 같아서 아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요한이, 이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요한 일서의 본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서 5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장에는 이제 자백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자백하는 것을 계명처럼 지켜라. 그렇게 계명처럼 지키는 것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4장에 와서 이 이제 원래 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요한의 본심, 그죠? 미워하지만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공동체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쓴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심도진 집사님한테 편지를 쓴다. 그럼 편지를 쓰면서 내가 무슨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부탁을 심 집사님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와 같이 요한도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탁을 제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탁을 좀 지키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한 결과로 요한은 이 마무리를 협박처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심사님한테 막 너 이거 내 부탁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한다. 뭐 이렇게 협박을. 내 부탁을 우리 심사님이 이거 안 들어주면 3대가 이제 고생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그렇게 지금 편지 마무리를 쓴다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목을 요한의 협박이다. 요한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읽었다고 합시다.
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후회하고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미워하지 뭐 서로 사랑합니다. 막 부둥켜갖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들으면서 아이고 또 뭐 사도 요한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또 뭐 아이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안 듣는다고 지금 찾아오겠냐? 잡으러 오겠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이거 죽는다, 혼난다, 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5장을 이런 협박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주제를 따라가 보면 아마 좀 더 공감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협박을 어떤 협박을 했느냐? 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냐?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너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보다 난 자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보다 난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난 자는 또 다른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자. 지금 미워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다툰다고 하는데 너희들 진짜 하나님 백성들 맞냐? 그렇게 지금 되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은 계명이니까 지켜라.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중대장님이 이제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명령을 할 때에 보내기를 꼭 2등병을 보내. 상병인데. 그러면 2등병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 중대장님이 이러면 야, 똑바로 써. 그리고 막 중대장님이 뭐 물건 좀 가져오랍니다. 근데 내가 2등병을 보고 나 안 줘. 너 임마 나보다 쫄다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 2등병을 보지만 2등병이 가져온 명령을 중대장이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알았어. 내가 적어줄게. 보내줄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너희들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 앞에 보이는 이등병 보면서 중대장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미워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같은 교회들끼리 미워하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이런 협박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 1서 1장 10절에서 얘기를 했죠. 10절에 밑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백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이 자백하는 자로 살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상한 화면이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잊고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덜컥 찔리고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십시오. 그게 미움이든 의심이든 두려움이든 걱정이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 주님의 오기를 준비하는데 다른 때와 달리 약간 왜냐하면 이게 2년 만에 다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새롭게 하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하는데 이게 2년 만에 진행되다 보니까 강의를 보는데도 새롭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찬양도 그렇고 막 이런 두려움이,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을 내 안에 그대로 두지 않냐고 그 두려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막 다시 메모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게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의 의심 그대로 두지 말고, 그죠? 의심하는 자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의 협박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의 협박은 너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아 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협박 맞죠?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거 말입니다. 그죠? 너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아,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4절 15절이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요만큼만 잘려져 가지고 이렇게 온 편지라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구나, 뜻대로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이 이야기가 앞에 말씀과 앞에 편지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앞에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기분과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지금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가라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한테 계명처럼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필요한 어떤 통로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협박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백날 기도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라. 그 감정 그대로 두고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요한이 너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쭈글쭈글해지죠. 담대해지지 못하죠. 왜? 내가 아직도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한다. 담대함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선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몸부림했을 때 미워하는 게 왜 쉽겠습니까? 의심하는 게 왜 그렇게 쉽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죠. 하지만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부림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할 때 몸부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와 마음이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이걸 따로 떼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앞의 말씀과 편지와 연결되니까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죠? 서로 사랑해라. 자백하는 자가 되라. 이걸 계명처럼 지켜라. 이것에 대해서 이것 뜻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요체이고 방식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임에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응답되지 않는 문제, 어떤 건강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함으로 저로 하여금 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저도 기억해야 되겠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협박합니다. 너 우상숭배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따로 이렇게 떼어져 있다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되어 있지만 앞에 편지랑 연결되어져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우상과 좀 다른 우리가 개념으로 이걸 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마지막에 붙어 있는가? 그것도 이게 지금 요한일서가 이게 지금 마지막 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지금 마지막 결론을 5장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요한의 글인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은 무엇인가?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계명 안 지켜도 돼. 뭘 계명을 지키니? 뭐 언제까지 자백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또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명령을 명령대로 지킨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명령을 명령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할 때에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편의, 내 편하도록 하는 것이죠. 편의를 봐준다라는 거 있잖아, 그죠? 뭐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잘 필요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할 필요 없죠, 그죠? 그 편의입니다. 근데 내가 불편하더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밤에 잘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또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내가 또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야, 그렇게 뭐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전통 지키면서 살 필요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우상을 두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상 숭배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편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원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지키는 것을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떤 뭐 서류를 떼서 어떤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게 총 5단계다. 5단계인데 편법을 써서 3단계만 해가지고 내가 그 허가를 받도록 만든다면 그게 편법이라는 거죠. 그죠? 참 한국 교회가 이런 편법을 많이 세상으로도 참 많이 씁니다. 건축에 대한 뭐 편법도 쓰고요. 뭐 정말 저도 조금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뭐 나도 나중에 만약에 내가 교회가 성장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나도 편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거는 그렇고 딴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마라, 계명처럼 지켜라에 대한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그죠? 미워하지 마라. 근데 미워는 하고 그냥 내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그대로 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대체하고, 이게 바로 편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법이 바로 신약 시대에 찾아온, 교회 안에 찾아온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편의와 편법이 있는데 그 편의와 편법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협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키게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걸 이제 본심으로 말을 해놓고 이 본심을 가지고 우리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런 협박을, 3가지의 협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일서를 정리합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초대교회에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일 것이며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처음에는 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랬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반목, 흩어짐, 뭐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처음에는 왜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막 벼락 칠 줄 알고 막, 근데 한 두 주 내가 정신없이 하다는 거 못 갔는데 벼락이 안 치네,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좀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이 없구나. 요렇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막 교회 안에서 막 미워하면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동욱 집사를 미워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미워한 걸 그대로 뒀는데도 그렇게 뭐 탈이 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하면 되는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시기하는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고, 원망하는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내가 신뢰하는 마음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게 이제 자유롭게 표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 근데 이 문제의 위험과 위중함을 요한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의 위험과 위중함을 알리고자 지금 요한 1서를 썼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날마다 자백하는 자가 되어서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계명과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냥 나중에 고이 접어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유롭게 가지는 감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와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명령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이고 명령이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이거 없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이죠. 요게 지금 요한 1서를 제가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 아래에다 깔아놓고 이거를 되도록이면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요한이나 이런 성경을 쓴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원망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원망이 없으려고 미움이 없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봉사도 하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지금 성도들이 가난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나가 교회. 그죠?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되어서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지. 그죠? 근데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움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지키고 몸부림하는 자가 되므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한 1서를 정리하면서 요한 1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과 질문을 그리고 협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며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마무리를 보며 이 마무리 가운데에 있는 요한의 절절한 마음을 느낍니다. 협박을 해서라도 만나지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이 편지를 받아서 제대로 실천할지 모르는 이 성도들을 내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협박을 해서라도 그들이 제발 말을 듣도록 하고 싶은 요한의 이 절절한 마음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난 또 다른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은 자다라는 이런 협박을 하면서도 가지는 이 요한의 절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던 마음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씻겨내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자신들이 자백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 이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선 자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의 협박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힘들지만 몸부림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오늘도 이것 없이는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각오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